예, 우리 저기 두 형제님이, 저 형제님은 두 가지 그 질문 항목이 있었었고, 이제 홍 형제님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셨는데, 특히 그 이제 질문에 관한 것은 좀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그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라틴어 계보의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라는 것은 로마 천주교가 번역을 한 것을 따랐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번역 그 관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안디옥 계보의 번역이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 번역과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2장 그 시작 말씀을 그 킹 제임스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 그거는 시리아역, 사마리아역을 따랐기 때문에, 시리아역이라는 것은 안디옥계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그 안디옥이잖아요.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파송을 했죠, 성령께서. 이제 그 계보를 따르는 것과 로마에서 로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을 한 그 계보가 성경을 보면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역과 라틴어역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시리아역을 따르는 70인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듣고 지금 개역성경 밑에다 토를 달아놓으시면 되겠어요. 2장 1절 시작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갑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우리 한글 번역은 이랬날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전혀 다른 얘기죠. 여섯째 날까지 마치셨다. 시리아의 그 안디옥 계보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랬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역은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벌써 문맥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로마 천주교 성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개신교계가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 정확한 번역은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랬날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박 형제님이 이거 질문 안 했으면 또 나도 이런 걸 이렇게 증거를 할 기회가 없었겠죠. 이제 이런 그 번역상의 문제다. 성경에는 시리아역이 있고 라틴어역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노선이 두 노선이 있는데, 시리아역은 킹 제임스 성경 노선인 거예요. 이제 회복력 성경, 이런 개혁자들이 노선인 것이죠. 라틴어역은 로마 천주교와 장로교 계열, 그쪽 계열의 성경 번역인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확증을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뒤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여서 확증을 해주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번역이 서로가 저희 번역이 우리 번역이 맞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성경이 어떤 번역을 지지하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싸움을 말리려면 어차피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출애굽기 이제 20장을 보는 거예요. 8절로 11절. 자, 20장 8절로 11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런 걸 보니까
여섯째 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한 시리아 역이 훨씬 더 맞은 번역이죠. 성경의 지지를 받으니까.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분명히 엿새 동안에 했다고 성경에 뒷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라틴어 역을 따른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번역이 자체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무슨 말다툼을 할 때는 그러면 성경의 지지를 어떤 번역을 지지하느냐,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로마 천주교 교황이 누가 이렇게 가르쳤느니 뭐 칼뱅이 이렇게 했느니, 이게 이제 칼뱅이나 이제 그 로마교 그 계열이 이걸 따르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 성경이 확증 증거를 성경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랬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분명히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니까 2장 1절 2절의 번역은 당연히 시리아 역이 맞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리아 역은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제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들에 관한 두 번째는 박영재가 이제 질문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 그 사이에 보면 거기 이제 성경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했던 이야기,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나왔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한 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세례받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물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가 되는 거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할 때는 영적 해석을 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이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영혼이 깨끗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세례식을 한다 해서 사람의 양심이나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죠. 이런 것도 구분이 필요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끌어다가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으로 너의 영혼이 씻어져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도 받았죠.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물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죠. 그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서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육신의 몸으로 단번에 딱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를 지금 세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영으로 살아난 거죠.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도 똑같았어요.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났는데 바울 사도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났다 그랬고, 여기는 그냥 영으로 살아났다라고만 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간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곳은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육체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게 육체들에게 가서 사실은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난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이제 이걸 선포를 했다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은 육체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말은 어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산 자들이죠. 육체 안에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죠. 이제 이런 그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기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육체들은 지금 그 말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왜 하게 됐냐? 노아의 때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제 이루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심판하는 말씀이죠. 심판의 물을 내뿜는 것이죠. 누구는 영생하는 물을 내뿜는 것이고, 그건 사람에 따라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전파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홍수 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죠. 노아와 8식구는 홍수 물로 말미암아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구분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세대마다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를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인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다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지금 그것을 강조점으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의 그 영이 동일한 영으로 흘러간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담을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죠. 아담 창조 이후에 천사들 지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천사들, 영들은 여전히 있죠. 천사들은. 그런 걸 보면 사람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었다는 걸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하는 바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다 빛의 천사, 선한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이로 쓰임받는 타락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범죄한 천사들은 타락 천사들이겠죠, 당연히. 그 범죄라는 개념은 뭐냐?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는 이제 탈타로스라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가지고 가둬놓고 나서 이게 망을 본다, 엄히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파수꾼이 파수돼서 이렇게
그 어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옥사장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다가 범죄한 천사들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악의 영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사람의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빛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임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고 빛의 본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천사, 여기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냐면 어두운 구덩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제 범죄자를 가둬놓고 지킨다 그런 뜻인 건데, 탈타로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은 땅속 어디로 들어가면은 감옥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악령들이 이렇게 가둬놓는 데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죽은 영을 가진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는,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라는 것은 탈타로스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무저갱이다 그러는데, 이게 어두운 구덩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을 제일 그대로 반증을 하는 그 서신을 쓴 사람이 이게 유다서, 예수님 동생이죠. 유다인데 그 유다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을 봅니다. 야,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실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반영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는 어디에, 이 천사들을 어디에 가둬요? 흑암에 가두죠. 흑암에. 네. 결박해가지고서 흑암에 가뒀다. 사탄의 결박이니 또 큰 쇠사슬을 가져와서 무저갱을 결박하느니, 양편에서 서로 결박하는 얘기가 참 나오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줄 때 먼저 그보다 더 힘센 자가, 세간을 자기 세간이라 해서 지키고 있지만 더 힘센 자가 와가지고 먼저 결박한 다음에 자기 세간은 또 이렇게 빼내는 얘기. 원수를 먼저 결박해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결박하고 나서 원수에게 결박당해 있는 자들을 빼내는 얘기죠. 이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묶여있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또 묶어가지고 꺼내는 얘기를 해놨죠. 그거의 구원이단 말이야. 누구에게 묶이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짝이 되느냐와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지금 묶였죠. 남편한테 묶이면은 거기다 이제 끈이 누구냐면 자식들이 생겨요. 자식들 생기면은 남편과 나 관계를 끊고 싶어도 이 자식들로 꼭 묶어놔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결박해가지고 어둠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 어둠 속 무저갱이 열리기 전에는, 그날까지는 얘가 맘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저갱 사자가.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지켜요? 빛의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나 가둬놔두고 지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이 결박해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자가 되려면 때가 돼야 돼요. 여기 와서 말씀 들었다 해서 다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 하나님과 그 본 성령이 역사되고 있는 사실은 양심에서는 알지.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뭐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판정해주는 구원파에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판정은 주님 성령께서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탈타루스라는 말과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음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낙원의 세계도 있지만, 위로받는 세계도 있지만,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세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두 세계 중에 어느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지. 이제 이것은 이런 것은 구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생지옥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옥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탈타로스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산자들의 지옥이다 이거예요. 생지옥. 그게 어디냐면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생각에 잡혀있는 육신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은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들이죠. 마칠 때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갇혀있는 어둠에 잡힌 인간들이 마음속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정신세계에는 현상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세상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세상적인 기독교계를 이룰 수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지배하고 주관하시니까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는 무저갱이다 이거예요. 거긴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들이 오겨 거기는. 그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가 귀신들이 오기라고 해놨죠. 그 귀신들은 어디서 왔냐면 사람 아담 세계가 있기 전에 타락 천사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고, 사람 창조 이전의 그 용들의 세계, 뱀들의 세계에서 주장하던 자들이다 이거예요. 귀신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땅에는 귀신들이 있었고, 공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이게 말하자면 세 세계가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11장 이제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 그들은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이제 18장 저쪽에 가면 7째 산에서 나오는 마지막 왕이, 8번째 왕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걔가 올라올 때가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딱 막아놓던데, 그 막는다고 돼 있지만 원은 지킨다 이거예요. 걔를 어둠의 저소에다 딱 갖다 밀어 넣어놓고서는 못 나오게 지켜. 자, 이것은 세상 신이 넓게는 세상의 그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둠 세상의 기독교계가 넓게는 악의 영들의 감옥이요. 거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둠의 영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들이 마음이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모이면 세상 나라가 되고, 그런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기독교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들의 옥이다 그 말이요. 거기에서 무적행의 그 중에서 대장이 올라오면은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8절도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상이다 이거. 영적인 세상. 그 다음에 애굽 하면은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적행이라는 것은 각자일 수가 있지만 각자가 어떠한 세상을 이룰 수도 있고 세상 교계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적행이라는 것은 산자들이 현상 세계의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이게 생지옥. 무적행은. 자,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짐승들은 어디서 올라오느냐면은 바다로 상징된 세상이나 땅으로 상징된 기독교계에서 짐승들이 올라오죠. 이 짐승들이 올라오는 게 뭐냐? 무적행이 열려가지고 이 짐승들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되시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이제 아직 못하게 했어요. 아까 그 자세한 설명을 못했지만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는데 두 사람 몫이기 때문에 레아를 위해서 사흘 반,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사흘 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흘 반 동안은 혼인 잔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을 맺으러 가는 것이 혼인 잔치하는 것이죠. 시집가는 날이라고 그러냐. 시집가는 날. 오늘은 시집가는 날이다. 이제 그 말은 사흘 반 동안 시집을 간 거예요. 뒤에 또 사흘 반 동안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사흘 반 동안에 시집을 가는데 그에게 붙은 7,000명이 함께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시록 11장이 그 얘기잖아요. 예, 이제 이런 그 성경 전권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왜 사흘 반으로 나눴느냐는 오전 시간 잠깐 설명했으니까 대충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레아를 위해서 라반은, 혼주는 라반이니까 라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너 그냥 7일을 채워. 그러니까 그냥 7일을 채운 거예요. 이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큰딸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를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7일 잔치한 다음에는 7일 잔치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라헬을 야곱의 것으로 또 주어버리잖아요. 그 대신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는 별도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흘 반이라는 말이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 저기 어떤 형제가 그 쪼개지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이게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두 사람 몫이가 쪼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쪼갠 말을 하니까 3년 반, 원은 7년이어야 되는데 3년 반, 42달. 또 1260일 반씩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가지고서 합쳐서 7년을 채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중위는 전반부, 보냄을 받은 7눈들은 후반부 해서 3년 반씩 해서 짝을 딱 채우면 7년이라는 게 7일이라는 게 딱 채워지잖아요. 그게 다 어느 기간이라고? 시집가는 기간이다. 시집가는 기간. 시집가는 그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군대들과 원수의 군대들이 싸우죠. 싸워서 전사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제 원수들 그 모든 육체들을 다 이게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공중나는 새한테 던져주고 하면서 다 와서 먹으라고 한다고. 이제 그게 그 고기 먹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음식 먹는 것일 것이고, 이제 그 대신 전사들이 싸우는 기간 동안이 그 전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 7천이 함께 시집을 가는 것이죠. 전사들을 통해서. 전사들이 앞에서 싸우는 것은 실제로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그 영적 적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그 영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자, 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이것은 소돔, 영적 소돔이죠. 앞에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다른 면에서는 애굽이에요. 또 이것은 바다짐승들이 올라오는 그 애굽도 돼요. 여기는 이제 음녀를 심판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돔성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랬는데 이 옥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옥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무저갱이 열린다 그래서 했지만 기독교 계 속에 악한 마귀가 거기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기독교 계에서 증인들을 죽이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죽일 수는 없죠. 저는 사람 종교적인 범죄를 했다 해서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세상 권세와 결탁을 해야 되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고발해서 죽이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서는 이게 생지옥인데 세상이 생지옥이고 넓게는 그 다음에 기독교계가 생지옥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생지옥이고 어둠이 거기가 가득해. 거기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건 귀신의 집이요. 이게 다. 귀신의 처소라는 건 세상 나라는 전부 귀신 역사하는 데죠. 기독교계는 귀신 역사하는 데죠. 내 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마음속이라는 건 귀신이 두글두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탈타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지옥이에요. 무저갱이다 그래요. 뒤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3절 7절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 자,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다.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을 무저갱 속에다 넣고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우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세상 기독교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갖다 집어 넣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지켜요. 간수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다가 때 같으면 나와서 활동을 하게 풀어줘요. 걔를 잠깐 풀어주면은 나와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걔들이 나오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징이에요. 걔들이 바람 일으키면 세상이 막 어려워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혼곤해지리라 막 이랬어요. 그게 그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묶어놨던 귀신들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다 묶어놨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무저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이제 7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그런데 그 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이죠. 3절에는 무저갱에다가 사탄을 갖다 가뒀다고 돼 있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저갱이 갇힌 그곳이 무저갱이 사탄이 갇힌 무저갱이 그 옥이다 이거예요. 옥 여기가 이거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의 체제이고 생지옥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현실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건져서 너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의 성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 구원이지요. 이제 이것을 아까 허영진 얘기할 때 언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생지옥에 있는지, 생지옥이 세상이라는 데가 어둠의 처소고 여기가 악귀들 이렇게 가둬놓는 장소인지, 뭐 기독교계 불러불러 하는 데 가면은 그게 귀신들 모여서 이게 개구리 우는 소리 나물대고 있는 것인지, 그 귀신의 영들이 모이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지 아무도 몰라. 지금 세상 사람이 기독교 열심히 다녀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지발로 세상에 있으면은 1층짜리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발로 걸어서 배나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거기 가서 불로불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불로빠 기도빠 막 뭐 이쪽으로 빠져버리죠. 거기 가서 꽉 빠져가지고서 옴짝달싹 못하고 한번 묶여놔 버리면 못 나오지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똑똑한데도 거기 가서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서 그 마귀 결박당해 놓으면 세상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상한 소리 만나면서 이단 나왔다고 이러고 절대 못 나와죠. 그만큼 그 마귀 결박이라는 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것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사다. 이게 언약사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에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가면 율법에서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소금은 불변한다라는 뜻이 더 강한 것이고 무지개라는 말은 소나기가 이렇게 와도 해가 저쪽에서 뜨면은 무지개가 비치죠. 그럼 이제 비 다 왔다 소리죠. 무지개 뜨면 비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가 안 뜨면 비가 계속 온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면서 홍수 때 무지개로 말미암아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은 야 다시는 내가 물르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은 뭐냐. 비 내일만큼만 내리고 필요한 만큼 내리고 더는 비 안 내려. 그럼 그건 유익한 비죠. 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쓸어갈 만큼 너무 지나치게 내려버리면 심판이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지개가 뜨면은 비는 그쳤다 그 말이에요. 악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도 무지개가 딱 비치면은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반사돼서 이제 비 그만 내릴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면 이게 약속이요. 이제 물론은 심판 않겠어 그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뜻에서 무지개 언약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